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찬무지,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든 게 그냥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이게 이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 아름답고 뭐 아주 흠모할 만하게 오신 분이 아니고 아주 천하고 비천하게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오신 거죠. 비참하게 오셨는데 그 비참하게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기의 그 비천함이.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이사야 53장에 5절의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뭐 그분이 원래 찔릴 분이 아닌데 찔리는 이유는 우리 허물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때문에 우리 평화하게 하려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회복시키는 그 고침,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전적으로 하신 거는 바로 내가 그렇게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감사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정말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수를 정말 믿는, 이 마음속에 가슴으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마음속에 가슴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빼놓고, 여러분 진짜 여기 예수님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하기 좀 곤란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다? 그래서 자기가 막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막 섬긴다, 봉사한다, 그게 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평가하죠. 저는 그렇게 평가 안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할 때 교회를 잘 섬긴다고,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긴다고 평가하냐면, 말씀 잘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려고 할 때, 말씀 듣는 거를 막 사모할 때, 그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을 때, 그 사람들을, 이 사람 참 믿음 좋구나, 이 사람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대부분 누구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도 있고, 또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어른들이 헌금을 내서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투자하죠. 젊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면 얼마나 내겠어요? 많이 내지 못하지, 그죠? 근데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고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젊은 사람들. 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거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교회 예배도 빠지고 말씀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 시간만 되면 고개 숙이고 아니 뭐 너무 피곤해서 고개 오늘따라 잠깐 숙였는데 그 말씀을 막 목사님 갑자기 하셔. 미워 죽겠어,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까지 너무 일 하루 종일 하다가 오셔서 주님의 날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평안해. 에어컨 공기도 참 이게 적당하고, 이게 집은 더운데 여기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눈꺼풀이 가장 무거운 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턱 이게 내려와요. 이렇게 잠깐 얼마나 평안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면 여기서 잠도 자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말고 늘상 그냥 습관적으로 설교만 시작하면 눈 감고 있고, 설교 끝나면 눈 반쪽반쪽 뜨고, 이건 이상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안 되고, 진짜 너무 몸이 피곤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자기도 모르게 눈이 턱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도 이해하셔요. 저도 이해하고.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감사로 사는 사람이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또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또 어떤 사람이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잘 섬기고 하면은 신앙심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다 받으면서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사모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면 그게 오히려 주님을 잘 섬기는 거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거지, 열심히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뭐 보여야지, 열심히 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섬기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마음은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가 어떤 사람이 감사한지 알아요? 감사가 어떤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자기가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여겨요. 다른 걸 자기가 자꾸 높아 있으니까 감사하지가 않은 거야.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이거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괜히 짜증나고 힘들고 네가 짜증나게 했으니까 그런 거지 야지, 사실 뭐 짜증나게 하는 사람 없는데도 혼자 짜증내고 막 그래? 그런 거 아니죠. 짜증 나야 될 그런 상황에도 짜증 안 나는 사람이 있지. 그게 진짜지. 짜증 나는 상황인데 그걸 짜증을 안 내고, 원망스러운데 원망을 안 내고, 좀 자기가 불평스럽고 기분이 나쁜데 그것을 참아내고 절제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지, 그거를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겠어요. 자기가 혼자 자기를 사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특히 여러분을 살려주고 살리고 하는 거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의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데가 교회죠. 여러분의 육체라는 욕심이 있어요. 육체라는 욕심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말하는 그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관역이라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 이걸 육체라 그래요. 그거를 죽여야 이 안으로 들어오죠. 하나님이라는 말씀 안에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이걸 죽여야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육체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은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육체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영혼은 살리려고 생각도 안 하고 육체만 자꾸 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우리 교회 못 견딥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 육체를 살리려고 교회를 와서 견딜 수 있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육체적으로 살려고, 다시 말하면 육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하고 달라요. 그리스도의 몸하고 달라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걸 육체라 그래요. 내 욕심. 선악과 먹은 게 왜 그랬어요? 내 욕심이라고요. 그게 탐욕이라 그래서 그 탐욕을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탐욕적인 거, 욕심을 부리는 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딱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를, 이거를 선악과라 그래요. 그 선악과 먹고 어떻게 견디겠냐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이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 자기를 자꾸 죽이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되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죽이고 영혼은 살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들어갈 때는 죽고 나올 때는 부활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들어갈 때는 죽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덤 안에는 절대 살아서는 못 들어가요. 이 교회가 뭐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덤 같잖아요. 무덤 같은 곳에 올 때는 다 죽은 사람들만 와야 된다고. 죽은 사람들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 무덤 안에 들어왔다, 실제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만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죽은 건데 하나님이 볼 때는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달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육체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가 다르고 성령의 열매가 달라요. 육체의 열매는 우리를 끊어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끊어내고 하나님에게서 끊어내고 말씀에게서도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열매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교회 안으로 집어넣고 말씀 안으로 집어넣고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특히, 다른 교회들은 모르겠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욕심을 가져서는 살기가 어렵다, 우리 교회는. 차라리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자, 화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 죽어야 됩니다. 아니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짜 교회는 우리가 죽어야 사는 곳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 교회지. 교회라고 하는 게 자기를 자꾸 살리려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죠. 나를 죽이고 예수가 살게 하려고, 내 믿음은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섬기던 노력, 내 열심의 노력, 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던 것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 사람들이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욕심을 가져서는 견디어내기가 어렵다. 그것을 이미 전제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죽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다 시체처럼 죽인 사람들은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인 거예요. 마귀가 최고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마귀가 못하는 거? 감사래요. 마귀가 진짜 못하는 게 감사래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 못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되겠네. 그죠? 마귀가 못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되겠네, 우리가. 그게 뭐겠어요? 감사. 감사만 하면 마귀는 떠나가겠네. 그죠? 그럼 여러분의 입으로 계속해서 감사만 계속 해보세요. 아유, 그냥 남편을 볼 때 감사, 이게 아내를 볼 때 감사, 이게 자녀를 볼 때 오늘 감사, 그냥 부모님 볼 때 감사, 그냥 볼 때마다 감사, 누굴 만나면 감사, 누굴 보면 감사, 말씀 들을 때도 감사, 그냥 교회 올 때도 감사, 기도할 때도 감사, 나갈 때도 감사, 밥 먹을 때도 감사, 물 마실 때도 감사, 교통사고 날 때도 감사. 그러기 싫지 또. 그러기 싫잖아. 근데 이게 모든 게 감사하면요, 이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 짜증 이러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면요, 사람 갈라놓습니다. 사람 그냥 막 갈라놔요. 마귀가 틈타면. 문제예요, 그거. 하나님하고도 갈라놓고, 교회하고도 갈라놓고, 말씀하고도 갈라놓고, 목사하고도 갈라놓고, 다 갈라놔요. 마귀가 틈타면요, 마귀는 원래 그렇게 구멍 내는 자예요. 마귀가 그렇게 구멍을 내서 잘라놓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놓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건데, 어떻게 우리가 너 하지 마, 넌 절대 그런 일 하지 마 해도 그거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건데, 직업이 그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업은 뭐냐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감사하는 자들. 이게 교회 사람들이라고. 교회는 무조건 감사. 저도 이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사, 기도해도 감사, 찬양을 해도 감사, 설교를 해도 감사, 성경 보면서 이게 성경을 이렇게 깨닫는 것도 감사,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감사. 모든 게 그냥 감사하더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 이게 일상적인 감사가 돼야 되는 건데요. 제가 일상의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상의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특별히 큰 이벤트가 있으면 막 감사하잖아요. 큰 일이 벌어지면 그때 막 감사한다고요. 그 일이 큰 일 벌어졌다가 좋은 일이 됐을 때 그때 막 감사하죠. 막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상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때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요. 일상적인 감사.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일상적인 감사. 우리 김 집사님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한 높이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작업을 하다가, 일하는 인부인데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갈비뼈 8개가 부러졌어요. 갈비뼈 8개가 부러졌는데 이게 폐를 안 찔른 거예요. 폐를 찔렀으면 위험했죠. 병원 가다가도 위험하고, 이게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런데 그걸 찌르지 않고 살짝 스치면서 이게 다 8개가 보존돼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존돼 있고, 우리 송 집사님도 갈비뼈도 부러지고 그때 사고 나서 그랬는데, 지금 병원에서는 생명을 보장 못한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서 이렇게 좀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 사고 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사고 나서 어떻게 병원을 선택을 할 때도 이 세종시에서 사고 났는데 대전으로 와야 되나, 이 청주로 가서 충북대병원으로 가야 되나, 충남대병원으로 가야 되나, 이게 양쪽에 기로에 있는데 그 데려다 주는 사람이 충북대병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맞는 얘기냐면 거기가 외상외과 전문 병원이에요. 그래, 이 사람을 다루는 전문 병원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아니, 중간에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충남대 병원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충남대 병원으로 오는 게 더 빠르지, 낫지, 이게.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외상 전문의로 자, 이게, 그거 선택하는 것부터도 이게 누가 다 인도하신 거냐, 이거예요. 인도하신 게. 사람이 그렇게 막 정해진 대로 계획대로 탁탁탁 되겠냐고요. 중환자실에 올라가면서 이거 나오면 사는 거고 거기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의사들의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또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금방 나오게 되죠. 좀 있으니까 며칠 있다 나왔어요. 나오고 도우미를 또 이게 도우미가 필요했는데 그 도우미가 없는 거예요. 입원실로 내려와야 되는데 도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미를 찾는데 이상하게 그날 비번이고 그날 출근 안 했던 그 도우미가 옆에 지나가다가 만난 거예요. 이 보호자를 만나서 그럼 자기가 해주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도우미 중에서 가장 잘한다고 소문난 도우미래요. 그 사람이 맡았어요. 제가 방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좋더라고, 사람이. 얼굴 인상도 좋고 태도도 진실하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손을 잡고 손을 놓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여차여차해서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손이 잘 안 잡히는, 서로. 예, 둘이 딱 맞잡아야 되는데 이게 잘 한쪽은 잡았는데 한쪽이 안 잡더라고요,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기도 제목, 그들이 옛날에 저한테 주었던 기도 제목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양쪽 다 보내면서 당신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에게 보낸 것을 나는 매일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제발 회복해라.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지 이거를 찢어내는 분이 아니다. 이걸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위암이 걸렸다가 이제 그 고침받으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이번에 사고를 당하면서 다시 이제 이 마음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 사고만 중요하게 생각하겠냐고요. 사고 때문에 뭐 하나가 얻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막 울어요. 울면서, 제가 기도한 거 아니까, 실제로. 막 울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가보니까 이 기계로 딱딱 못 움직이게 해놨더라고요. 못 움직이는데요, 목사님, 제가요, 살 것 같아요. 제가 살 것 같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 자기 몸은 지금 사고가 나서 못 움직이게 되었지만, 마음이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고가 나기 전에 콱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콱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살고 싶어요, 목사님. 그리고 몸이 점점 빨리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왜? 하나님은 뭐를 요구했던 거니까? 사고를 통해서 뭐를 지금 바라본 거예요? 예, 가정의 회복, 마음의 평안함,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큰 거지. 그러니까 몸도 빨리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도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는 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가 왜 이렇게 어긋났지? 내 생활이 이렇게 어긋나지? 라고 불평불만 짜증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들을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조건들을 주시더라.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그냥 닥친 일이지만 닥쳐. 네 입을 닥쳐. 그리고 하나님의 입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내가 하는 내 일이 닥쳤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일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무엇인가가 있더라는 얘기죠. 감사할 것들이. 일상의 감사예요. 이번에 청년들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일상의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같으면 그게 뭐 별거야,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뭐 여러분 우연인지 보세요. 노전도사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자동차 세 대가 갔는데 세 대가 줄 맞춰서 가야 돼. 줄 맞춰서 가는데 갑자기 노성욱 전도사 차가 앞에 이제 섰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도로 갈까 고속도로로 갈까 어디로 갈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자동차가요. 목사님 저 자동차 좀 이상해요. 그래서 고속도로로 가다가 이거를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그 클러치나 이런 게 좀 움직이질 않아서 이게 그거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그래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고속도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자. 그렇게 그러다가 방향을 틀자가 아니라 국도 쪽으로 가자 그랬던 거지. 국도 쪽으로 가자 했다가 거기서 서가지고 아무래도 고속도로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거기서 딱 멈춘 거예요. 멈춘 게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클러치가. 희한하죠? 거기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랬는데 오른쪽을 딱 돌아보니까 카센터가 있는 거야. 이게 우연이겠어요? 자, 좋아. 거기까지 우연이라고 그래. 거기서 딱 돌리니까 카센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카센터로 가야 되겠어. 그랬더니 거기서 그 시동이 걸려. 그리고 카센터까지 후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후진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쪽 세워놨으니까 길에 세워놨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후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카센터 앞에 딱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고장난 거예요. 장렬하게 전사한 겁니다. 이게 끝까지 자기의 호흡을 끝까지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이 자동차가 힘을 내주다가 마지막 카센터 앞에 와서야 이제 됐다. 우리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면 됐다. 거기서 팍 퍼진 거죠. 안 움직입니다. 자동차.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동차를 고치는데 오후 우리가 한 점심때 딱 거기 도착했는데요. 점심 식사하고 우리가 그 대전에 와가지고 청주에 있었으니까 점심 식사하고 대전에 와서 점심 식사하고 우리 좀 더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로 들어가자.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가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장렬하게 거의 전사하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거 놓고 올 수 없잖아요.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됐어 봐요. 세 대가 그대로 가다가 한 차가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됐어. 다 돌려서 다시 와야 되고 고쳐와야 되니까 렉가짜 불러서 이걸 돌려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어차피 못 움직일 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죠? 그리고서 왼쪽을 보니까 우리 운동할 장소가 거기 있는 거예요. 대전 와서 하려고 했던 그 운동할 장소가 그쪽에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장소에. 그리고 대전에서 1시간당 4,000원인데 거긴 2,000원인 거야. 어차피 대전에 와서도 그거 하다가 교회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반값에 우리 청년들 전체가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가까운 그 장소에. 이제 다 게임이 끝나고 우리 뭐 먹을까? 칼국수 이렇게 된 거예요. 칼국수. 근데 칼국수는 또 어떨 때 먹어야 맛있어요? 비가 내릴 때만.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려주는 거야. 그거는 비가 내려주는 거야. 왜? 칼국수 맛있게 먹게 하려고 비가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또 칼국수를 먹죠.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까지 또 먹으러 또 가죠. 왜냐하면 시간이, 그래서 아이스크림까지 딱 먹으러 가서 아이스크림까지 다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다 있으니까 다 고쳤다고 시간 연락이 온 거예요. 저녁에. 그 시간까지 다 된 거예요. 다 출발 가가지고 자동차 찾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오면서 청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지,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 같죠? 근데 우연 속에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연하게 들어오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룻기서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죠? 우연히 들어갔는데 밭이 여러 개예요. 밭이 여러 개인데 우연히 그냥 자기가 뭐 오늘 어디로 갈까, 뭐 어디로 가야지. 근데 딱 들어가고 보니까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자기가 뭐 보아스의 밭인 줄 알고 갔나요? 모르고 갔어요. 여러분이 그냥 모르고 그냥 어떻게 그냥 교회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왔는데 성문교회 온 거야. 이렇게. 이게 우연이냐고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우연히 내가 그냥 지나가다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늘 내가 원래 우리 교회 다니니까 그냥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우연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연.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성경도 우연이라고 썼지만 한국말로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룻이 그 자리에 가서 이삭을 죽는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거죠. 그 모든 시간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즐겁게 만들어 놓고 싶은, 아마 그냥 대전에 왔으면 이런 스릴이 없었을 거예요. 스릴 넘치는 시간에 똑같은 것을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게 멋지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라고. 감사한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먹고 얼마나 잘 놀고, 또 말씀으로 서로 수련하는 게 또 뭐예요? 또 마음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또 막 마음이 하나가 돼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감사,
이게 일상생활 속의 감사라고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 그 보아스의 아이를 잉태하는 그것이 우연한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감사하심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평, 불만, 짜증, 원망이 나온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도저히 이 작은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거죠. 사소한 것에, 이 일상적인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나? 여러분에게 진짜 뭐 꽃다발 갖다 주고 케이크 사주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막 장식해서 그냥 뭐 축하해 막 이렇게 해야지만이 진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작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냥 오늘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식구들을 만나니까 감사하고, 밥을 먹으니까 감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감사하고, 일하니까 감사하고, 공부하니까 감사하고, 그런 모든 게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사소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큰 이벤트만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천국을 살지 못해요. 지옥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 천국이라는 건요 엄청난 곳이 아니에요. 사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이 돼야 되지. 여기서 천국을 살아야 천국도 가는 거지. 여기서 천국을 못 사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여기서는 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같은 삶이 그대로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대로 지옥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늘 감사하고, 뭘 보더라도 은혜스럽고, 작은 것도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하고 늘 감사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여기가 그냥 천국인 거야. 그냥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죽으면 그냥 천국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을 살다 천국 가는 거지. 여기서는 진짜 지옥 같은 지긋지긋한 죽고 싶은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여기서 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 감사잖아요. 마귀가 감사를 못하고 불평, 불만, 짜증, 원망한다니까? 마귀가 안 하는 것들만 골라서 해야 돼. 우리가 마귀가 안 하는 거 골라서 하는 게 그게 감사라고요. 감사하고 은혜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사람들, 작은 것도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천국을 살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그럼 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 그대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진짜 감사하는 자가 가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는 그 지옥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 집이 천국이에요. 감사의 집이라고요. 그게 천국이라고. 시편 50장 22절 23절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해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제사로 드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해내라.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봐라. 그러면 감사가 기억날 것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보아스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자기 남편 죽고 모압에서 쫄딱 망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야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룻이 모압에서 쫄딱 망하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우리가 가장 무서워한다는, 며느리들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가 가장 무서워한다는 그 며느리와 함께, 둘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둘이 가장 무서운 상대가, 그리고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우리 둘이는 연합해야 된다. 우리는 쫄딱 망했으나 우리 둘은 연합하고 우리는 뭉쳐야 된다라고 둘을 꿋꿋하게 뭉쳐서 돌아온, 망해서 돌아온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왜? 보아스를 만나야 하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건 이 여자가 망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여자를 땅에서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룻에게 벌어졌다고요. 그게 우연이 된다고요. 그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사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입으로 또 마음으로 평생 감사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주신다는 것 감사, 가져가신 것 감사, 고난 주셔서 주도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 안에 있으니 감사, 소망 주신 것 감사, 그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를 빕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감사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요. 하나님, 모든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진실로 우리 평생에 감사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우연한 모든 일상생활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여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하나님을 묻지 않는 자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일평생에 하나님 감사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니다. 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